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의 순환 예고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두 번째 순환 예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어제는 2차 순환 예고가 소개되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배경을 이야기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이 언급되었고 또 산 밑에서 전개된 소란으로 인해서 모세가 예시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주님 원하신 만큼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시는 길에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2차 순환 예고에 관한 내용이고요. 제자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갈릴리를 지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공생애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던 갈릴리 지역을 다시금 지나시는데 주님이 이 지역을 그냥 통과하시려고 합니다.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은 것이죠. 왜 주님은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을까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리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정든 곳이기도 하고 많은 추억이 깃든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기도 했고 많은 이야기들이 묻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맞이한 이 갈릴리 지역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치 마지막 면회시간과 같은 기회를 왜 스스로 포기하시는 걸까요? 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으셨던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마가의 진술은 본단락의 핵심 키워드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왜 알리고자 아니하셨는가? 직접적인 이유가 다음 구절에서 소개됩니다. 31절을 들어보십시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그리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여서 갈릴리 지역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오게 되면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방해를 받으실 것을 기억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토록 가르치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알리지 않고 갈릴리를 그냥 지나치고자 했던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미 하셨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했던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설교 준비를 하지 못하셔서 재탕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지 오래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안락한 삶, 나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부적을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를 종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따라가는데 마치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뉘앙스는 종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알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야 합니다. 왜 갈릴리를 지나가시는데 수많은 군중들을 불러 모으지 않은지 이해할 수 없어 하는 것이죠. 다른 지역은 몰라도 이 갈릴리 가버나움 하면 아주 작은 소리로 예수님 오셨어요 라고 말만 해도 수많은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게 된다면 예수님 곁을 호위하는 제자들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상당한 인기를 얻을 것입니다. 미상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 똑같은 제자이지만 누가 더 높은지 논쟁하고 다투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이슈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연유로 제자들은 정작 주님이 가르치시는 순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본문 3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 말은요, 관심 갖지 않으려고 애썼다라는 말입니다. 지난번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가 된통 혼날 수 있으니 아예 관심을 두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지 않으니 오히려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정도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가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 더 큰지, 내가 더 높임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싸우는 논쟁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 한글에서는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간단한 의미로 전달되는 것 같지만 원어로는요 디알로기조마이라는 말인데 풀어서 설명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깊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깊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논쟁하면서까지 추구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의미를 구분해서 우리 또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예수님의 질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신다라고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과 함께 논쟁하면서까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아무리 설교를 하셔도 또 가르치셔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깊이 생각하는 것이 말씀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 관심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혹은 기도 시간에도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한 젊은 커플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데 너무 다정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정하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보다 옆에 있는 짝지에게 너무 마음이 기울어진다는 것이죠. 목사가 봐도 느껴질 정도였어요. 예배 시간에 서로의 손을 계속해서 만지작거리고 또 서로의 얼굴을 계속해서 쳐다봅니다. 얼굴이 뚫어질 만큼
서로를 쳐다봐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과연 저 커플이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 가운데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갑자기 커플이 사랑에 빠졌잖아요. 그러니 자기 관심 있는 단어 나오니 잠시 목사를 쳐다보더라고요. 하지만 곧장 계속 설교, 성경 이야기가 나오니까 따분하게 여겨졌는지 다시금 서로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를 소개했습니다마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자신이 관심 갖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도 있고 똑같이 듣는데 안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아무 죄가 없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는 인생, 마치 종처럼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종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임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여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논쟁하면서까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은요, 머리로 깊이 생각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관심 갖는 분야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논쟁을 벌이면서까지 그것을 추구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에는 전혀 관심 없다가 어디 부동산을 사면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눈이 밝아지는 경우가 있고 대화에 활달하게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는지 본인이 증명해내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고 적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침묵하고 있다가 특정 정당에 관한 정치 이야기가만 나오면 거품을 물고 말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감정이 상하는 논쟁을 하면서까지 추구하는 것, 그렇게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통해 말씀하시는 핵심 키워드를 이어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자 하는 세상적인 욕망,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마가복음의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인 섬기는 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 문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 가운데 하나가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이게 결론이에요. 원어로는 디아코노스인데 달리 말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이 되어야 된다.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점을 잃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 더 큰지 주목하게 되고 논쟁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종이 되어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종이 되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온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앙 훈련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청년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훈련을 마치고 수료하는 날에 축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론센누이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훈련을 받았는지 수료장을 받았는지 그것으로는 알 수 없어. 그런데 자네가 사람들로부터 종 취급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자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네. 다른 사람들이 자녀를 종 취급할 때 남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낀다면 아직 자네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기 힘들어.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네를 종 취급할 때 그때 맞아, 나는 종노릇하는 사람이야, 주님의 종이고 주님 맡겨주신 사람들의 종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때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종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시작.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그렇게 논쟁하고 토론하면서까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되심, 낮아지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